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더우시면 히터 끄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오늘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지고요.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곳곳에 많은 연주회 혹은 발표회 많은 어떤 축하 공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갖가지 볼거리도 다양하고요. 지금 명동거리 혹은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거리들을 가면 인산인해죠. 볼거리, 먹을거리, 사람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흠뻑 젖을 만큼 그런 연말 연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것에 우리가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지만 언제나 크리스마스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화려한 연말 들뜬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맘때 되면 참 교회에서 많이 선곡도 하고 했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혹은 동방박사 이야기들 많은 선곡들을 했는데 그 선곡의 내용들을 보면 중심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이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말씀의 내용도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물을 드린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성탄의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어떤 성극, 어떤 큰 교회에서는 칸타타의 많은 노래들의 선율들이 있겠지만 성탄의 가장 핵심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탄의 어떤 신호탄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평생 그리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너희 나라에, 너희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더없이 귀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삶의 구원자여,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민족을 온전히 생명으로 이끌어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 먼저 배우고 그것을 알지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 이후로는 그 어떤 메시지도 이스라엘 땅에 전해지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죠. 그러니까 400년의 그 중간의 터울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해지지 않던, 소위 이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 암흑시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주지도 않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를 넘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외쳤는데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약 400년 가까이를 내버려 두시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긴 텀이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열심히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야 그만 놀고 숙제해야지, 야 그만 놀고 이거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아 엄마 아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놀던 거 계속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참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철없던 시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들께 적절히 우리 인생을 지도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잘못했을 때 혼도 좀 나고 잘못했을 때 좀 매도 좀 맞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 지금 내가 이만하도록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고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더 큰 형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것,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을 혼내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벌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 성경의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버려 둘 때가 가장 큰 형벌의 시간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짧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선 짧죠.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길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형벌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적 암흑기의 시대,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의 계절,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한다라는 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태어나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왕궁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요, 종교인들, 당시 말해서 나름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져요. 저 나사렛 동네, 작은 시골 동네에 변변한 직업 가지고 있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다 지파 자손의 요셉에게, 그리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여기는 시골 총구석이에요. 갈릴리라는 북부 지역도 총구석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어요. 무식한 사람들.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 지역처럼 갈릴리 지역이 그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더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얼마나 깡촌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골에서 굴을 파고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나사렛, 그곳에서 목수 일을 하던 요셉, 근근히 일을 하며 풀칠하던 그에게 약혼한 마리아, 넉넉치 않은 형편이 있었던 그였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9살에서 20살 내외였다라고 보통 추정을 해요. 예전에는 결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900년도 초만 해도 굉장히 일찍 했죠. 그렇죠? 지금 동시대 2023년을 살아가지만 저기 동남아권에 있는 태국이나 혹은 말레이시아나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대부분 19살, 20살에 결혼을 다 해요. 지금도 그렇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유대 땅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결혼 정년기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젊죠?
굉장히 젊고 모든 것이 서툰 나이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이 서툴기만 한 그 나이대인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천사를 몇 번 봤을까요? 처음 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 동안 안 들려졌다고요? 약 400년 가까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가 천사라는 존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은 존재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천사는 어떻게 해요? 문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혹은 부모님과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천사가 이런 일들을 했대라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와서 자라났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 정도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실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네가 잉태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지금 마리아에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의 등장도 놀라웠지만요, 마리아에게 더 당황스러웠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약혼한 자였지만 아직 처녀였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외우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3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며 그래,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마리아는 이 상황을 쉽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약혼과 결혼은 정확하게 분리되어져 있었던 때예요. 약혼자가 파혼을 하게 되면 남자에서 파혼을 해야 됐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했어요. 약혼을 했어도 둘이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임신한다는 사실은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죽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요셉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나서 마리아는 가문 안에서도 내처짐을 당하게 되고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를 입었다, 평안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쉽게 마리아에게 축복처럼 들릴 리 만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예수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겐 특별한 이름이지만요, 사실 마리아에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민수, 철수, 영희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이름이 당시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도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 안에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내 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들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수란 이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민족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모든 소식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1장 24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이 엘리사벳이 잉태가 됐는데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엘리사벳은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여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잉태된 적이 없고 나이가 이미 늙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마리아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이 모든 상황,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상황을 믿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 그 사실을 너에게 일어날 것처럼 너도 이 사실을 믿어 알아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스스로 이야기해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의 헌신이 대단하다. 그 용기와 순종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참 훌륭한 여인이야. 믿음의 여인이야. 대단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건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리아가 누구를 방문합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39절에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그때 말씀해 보면 바로 천사가 떠난 뒤에 바로 떠나요. 그래서 그 사실, 천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그가 확인하러 산골로 빨리 달려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달려간 연유가 무엇이죠?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말이 확실하다면 자신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사벳과 방문해서 거기에서 시간 한 달 이상을 머물면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장면의 시간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녀의 헌신, 순종,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 동안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천사의 방문,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가운데 더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지만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마리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까지 굉장히 귀한 영향력이 있는 여인으로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는 그를 예수님처럼 떠받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은 훌륭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요 단지 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진 말씀들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 무엇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 또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이 성탄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 성탄을 미리 준비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성탄을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온전히 그 가운데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0년의 이 침묵을 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탄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 열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경륜, 감히 우리는 그 순종과 그 헌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온 세계가 설레이고 들뜨는 시기가 아닙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성탄절에 눈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온다고 막 보도를 해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그거에 따라서 기업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몇 % 세일을 해주고 뭘 더 해주고 상품을 뭘 이렇게 해주고, 수많은, 아까 우리 강구전 집사님 기도처럼 수많은 성탄절을 이용한 많은 상업적인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롤이 넘치고 스크장에 가면 인산이네죠. 지금 우리는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뭐하러 우리는 성탄절을 지킬까요? 여러분, 명동거리에 거리를 걷고 쇼핑몰에 가서 망년의 자리에 가서 스키장에서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오심을 먼저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신 그 날을 우리는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을 기억하며 또한 기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날을 기뻐합니다. 주여, 세상이 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크리스마스가 행복한지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탄생,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